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이 15장 전체를 다 한번 읽으면 좋은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절만 읽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이니까, 그리고 뭐 계란 나눠주고 잔치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부활절이 아니라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나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면 좀 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그로 인해서 소망도 생기고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무엇이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들도 막 고치셨어요. 그리고 불구자들의 몸도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일부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을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눈으로 그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기적을 봤는데.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거든요. 사실 성경이 예언된 내용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주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많은 이적들,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특별히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하는, 드러내 보이는 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셨다면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된 상태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이제 끝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죠. 사라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라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100번 양보하고 인정을 해줘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엘리야 못지않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쳐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예수가 직접 자기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메시아로 오실 분, 그리스도로 오실 분의 그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적들,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기적들도 그 증거 중 하나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이건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런 메시아적인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놨던 그런 기적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다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리스도로 오실 분의 증거, 그 다시 살아나 부활의 증거를 못 보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죽으셨으면,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는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중요한 증거다라는 거죠. 신약의 저자들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스스로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나 살아났다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살려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 성경에. 같은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님이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32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13장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라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그냥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해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전해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그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뒤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신약성경을 공유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죠. 그 16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인용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그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29절부터 해석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했어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누군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장차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인용을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이 예언했던 부활하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이 부활하심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왜 그리스도냐면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확정이라는 얘기는 드러내어서 인정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부활한 자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스스로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와 그 형벌인 죽음, 사망의 소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싹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건 죄를 지은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 행위는 가져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받게 만드는, 대가를 받게 만드는데 이 대가가 좋은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대가를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더 설명하기를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 죽음이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한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의 첫 창조 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 사회,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죄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아담 때문이었죠.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죄의 그 양상, 양태라고 그러잖아요. 드러난 모습들, 이거는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짓는 온갖 종류의 모든 죄는 정말 다양하게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열매들, 열매라고 치면 그 모든 죄들의 뿌리는 하나예요. 이 뿌리 하나에서 다 나온 것이죠. 그 뿌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한 대로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대로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담을 포함해서 그의 모든 후손된 우리까지 다 죄에 빠지게 됐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를 포함한 우리 전 인격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게 부활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죄를 용서하시면 이 죄의 대가인 죽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없애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갑니다. 조금도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문과 같다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문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죽음은 그냥 문 열고 옆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비록 죽어가는 고통은 두렵고 괴롭지만 정작 딱 죽는 그 순간에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간에. 그리고 주님이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 육체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리시겠다 그랬어요. 부활을 시켜서 이미 주의 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다시 살려내신 우리의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냥 말로만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할게 이러고 끝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잘못을 책망을 할 때 그래 네가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래놓고 대신에 너 벌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처벌을 안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할 때 놓고 처벌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용서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육체로 죽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두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죄가 용서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안 된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치우셨어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함을 따라서 부활함을 받지 못한다면 바울의 말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죽음을 없애버리셨다 이거죠. 이제 완전히 죽음의 원죄를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까지도 멸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악마는 사탄을 말합니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죄와 죽음이라는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올가매고 종노릇을 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래서 부활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뭐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취, 완전한 성취. 이 언약의 성취는 죄 용서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그런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냥 이것은 과거에 지금으로 치면 약 2000년 전에 벌어졌던 한 부활 사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그 능력이 없죠.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친 어떤 강력한 영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먼 예전에 2000년 전에 한 번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힘을 내어 살게 하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예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 당신 스스로 이미 승리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옥의 권세를 이겨버리셨어요. 주님의 부활 자체가 주님 당신 스스로에게도 이런 능력, 승리의 능력이 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능력이 함께 주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게 한 거죠. 이 소망은 죽은 소망과 대비해서 산 소망이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집을 가지는 게 소망이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넉넉한 돈을 소유하는 게 소망입니다. 지연이같이 대학 시험 보는 애들에게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지금 당장의 소망이죠. 애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멋진 애인이 생기는 게 소망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그 소망들을 가리켜서 왜 산 소망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죽은 소망이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어서 주지연이가 지연아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일단 말해봐. 좋은 대학. 서강대?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르려고. 지연이가 서강대를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박수. 서강대 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강대를 갔어요. 서강대를 졸업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아.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그래. 서강대에서 박사까지 땄다고 그래. 신난다, 우리가. 몇 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은 소망이 왜 그러냐면, 서강대를 내가 졸업하고 박사가 됐다는 게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냐 죽냐는 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아니 100평짜리 복층 아파트를 얻었으면 뭐예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 속에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면 뭐예요? 그 돈에 파묻혀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소망은 그래서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주님도 부활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에 포함되는 모든 생명과 또 약속된 기업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연계된 말씀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고 이 생명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나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상당 부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게서 승리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핍박, 가난,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신앙은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을, 죽음의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얘기는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있어도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나 살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냥 아주 못된 먹은 주인으로 종을 못되게 부려먹는 그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인됨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들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죄 용서와 구원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까지 갖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죽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것을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표현이 듣기 기분이 나쁘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뭐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뭘 막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기분 나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는 얘기는 이 위하여라는 전치사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 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게 향하여라는 의미가 강해요.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향하여서 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서 가면서 살다 보면 어디 가겠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살면 내 자신이 속하여 있는 이 죽음의 땅에서 죽어가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